할렐루야. 오늘 1월 5일 화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 1서 3장 11절에서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 요한일서 3장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주일 말씀이었죠.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27장의 내용은요, 말세를 사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고한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분명한 신분을 확인할 때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는 받는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세상의 정욕은 모두 지나가 버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면서 영혼 속에 살게 됩니다. 특별히 적그리스도의 유혹을 주의하라 그랬죠.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유혹을 미혹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에 나와 있죠. 이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그 방법은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서 이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때그때마다 깨우침과 가르침을 통해서 미혹의 영을 이겨나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월요일 날짜죠.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3장 10절의 내용입니다.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할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을 바라볼 그 교제할 소망으로 충만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분 앞에 부끄럼 없이 담대히 서는 것, 그 기준은 바로 깨끗함의 기준이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깨끗한 믿음의 모습으로 서야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림 때 사랑하는 주님을 대면하려면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이 땅은 불법과 같은 시대, 무법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무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상태. 다시 말하면 무법이라는 것은 마귀에 속한 세상의 지배를 받고 죄의 지배를 받은 상태입니다. 무법하다는 것은 결국 자신이 주인이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법이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이 옳은 것으로 알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죄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가능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계명의 완성, 하나님의 복음과 축복의 완성은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 사랑 안에 있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 교회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은 우레의 아들, 정말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인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는 그가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종말의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아벨은 정말 이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에 대한 의로움, 온전한 믿음 때문에 시기를 받아서 형 가인에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의의 고난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또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자에게 의의 고난이 있다, 핍박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의 내용을 13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세상은 타락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 수천 명의 크리스찬들이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이러한 핍박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핍박 속에서 오히려 기독교는 더욱더 부흥되었습니다. 여러분, 불을 밝게 되면 더 거세게 확산되는 것처럼 이 기독교는 핍박을 통해서 더욱 왕성하게 더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도 자신이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숱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고린도전서 4장에는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노니, 고난의 결론은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오히려 이 고난을 어찌하든지 피해가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정말 자신이 받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고난을 자랑하며 이 고난에 동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은 정말 하나님의 상급이고 보상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완결 또 구원받은 표징이 뭐냐? 바로 형제 사랑에 있다 말씀하고 있죠. 14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렇죠? 여러분 여기 보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바로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중생을 받았다. 형제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렇게 증거하게 되는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렇죠?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도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여러분 여기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 이 미워함이 살인과 이렇게 같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상이 갖고 있는 윤리관 또 성경에서 말하는 윤리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겉으로 행동만 안 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윤리관에서는 다릅니다. 우리 마음의 내적인 동기.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어떠한 동기와 태도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물론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기보다는 어떤 이 사회적인 모욕과 그 힘든 가운데 괜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죠. 그러나 사실 대부분은 미움이 정말 극도로 달할 때 사람을 살인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서도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장면을 보면 이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이 극도로 차다 보니까 결국엔 살인을 저지른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미리 죄를 짓기 전에 마음의 상태부터 다스리고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정말 무엇보다도 마음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이 십자가 사랑을 이 성도들은 실천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죠.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희생을 보이셨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그 십자가의 바톤을 받아서 이렇게 계주를 하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을 선택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고 나눠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십자가를 전하고 내 경험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형제의 사랑,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분명히 이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을 해야 된다. 18절에 설명하고 있죠. 구체적인 사랑의 완성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9절 말씀을 보면
이로써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형제 사랑을 구체적으로 행함을 통해서 완성될 때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여러분 여기 보면 진리에 속한 줄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구체적으로 행했을 때 바로 이것이 진리에 속했다 이렇게 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우리가 참 지식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사실 아모스 시대에 보면요 내가 기근을 땅에 내리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말씀을 듣지 못한 시대가 그 당시는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누리지 못했는데 요즘은 조금 다르죠. 말씀은 굉장히 홍수처럼 많이 알고 많이 듣는데 실천하지 못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말씀을 몰라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말씀을 아는데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의 성령의 그 능력 하나님의 은혜의 완성은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말씀을 행하는데 그 행함에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행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20절 말씀을 보면 성도는 자신의 한계로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20절 보면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의미는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는 책망당할 부분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바로 책망하지 않으시는 것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우리가 어떠한 것을 결정짓고 어떠한 것을 결단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처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속성 이것을 오해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심판하지 않은 분으로 착각한다든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못하는 너무 작은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버려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분을 깊이 우리가 새길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어떤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가야지 내 관점과 나의 형편에서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22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러죠. 여러분 기도 응답의 원리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구하는데 받지 못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구한다든지 아니면 구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고 이렇게 구한다든지 하나는 구하는 내용들이 자신 개인의 소원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원과 기도는 다릅니다. 소원은 자신의 단순한 어떠한 바램 이런 것을 간구하는 것이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요게 달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바램 여러분 사실 바램보다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더 안전하고 복되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 못 보죠. 그저 나에게 당장 눈앞에 유익이 되면, 눈에 보이는 어떠한 좋은 일이면 그것이 좋을 것 같지만 나중에 그것 때문에 올무가 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죄악에 빠질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과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 못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죽음 이후까지도 다 내다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신다.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늘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바람, 내 소원보다 하나님은 완벽한 것을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시간을 계수해서 지금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하나님은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낭망치 않고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것, 그럴 때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렇죠? 여러분, 과거의 옛 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과거의 그러한 계명이었습니다. 세부적인 항목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계명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율법을 읽고 외웠습니다. 율법을 항목을 지키는 것이 구원이다. 항목을 어기면 죄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의 항목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키지 못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새 계명을 내려주셔야 했습니다. 이 새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러한 것이 새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과 의지로는요, 여러분,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한들, 물론 사실 다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킨다고 한들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통해서, 그분을 믿고 의지함을 통해서 이젠 구원으로 나가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그러죠. 여러분, 이렇지 않으면 마치 낡은 의복 조각과 같아서 떨어진 데를 기우면요, 저기가 구멍이 나고요, 또 저기를 기우면 또 다른 데가 구멍이 나서 꿰매면 꿰맬수록 구멍 나는 이런 의복 조각, 이것이 바로 헌 그런 의복의 옛 계명에 의존해서 지금 새 시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마치 옛 계명처럼 율법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마음이 새로워져서 새 심령으로 정말 우리 올 한 해를 정말 하나님의 비전과 믿음 안에서 설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의 말씀입니다.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만이 전적인 순종을 이룰 수가 있죠. 순종은 내 스스로 의지와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성령,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늘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행동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아닌 내 안에 사신 그 성령님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시험과 유혹 앞에서 내 마음을 비워드리고 성령의 그러한 인도함을 우리는 늘 받아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서로 사랑 계명은 복음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의 완성은 사랑에서 모든 종결점을 찍게 됩니다. 정말 사랑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러한 계명. 다시 한번 우리가 형제 사랑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간 첫 예배인데요. 우리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미국의 모든 상황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간섭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월 달에 이제 정권 교체가 있는데요. 또 하나님의 인도함과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또 한국 여러 가지 상황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